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 남는 시간이나 새벽에 하라는 이유. 그 이유는요, 외경이 먼 시간을 선택하신 것이죠. 외경이 먼 시간, 외경이 먼 시간에. 시끄럽고 막, 대종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저기를 한번 가셨대요. 서울에 판소리 하는 데를 가셨더래요. 판소리 하는 데. 판소리 하는 데를 가셨는데, 하여간 판소리를 어떻게 잘하는지 그 모인 사람들이 그 판소리 하는 사람을 보고 말이 듣고요. 그냥 다 정신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판소리 하는데. 싹 뺏겨버린. 그렇게 몰입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전라북도 사람들은 요새 지금 MBC에서 뉴스에 보니까요, 이 김영창 알아요? 귀로 듣는 명창은 입으로 하지만도 듣는 사람도 명창이 들어야지만이 저 사람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아는 거예요. 그걸 김영창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영창들이 전라북도에 많은 거예요. 근데 경상도에는 가면요, 판소리 하면은요, 멍멍해 갖고 꼭 소tum봉 쳐다보듯이 그러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이 판소리에 대한 맛을 모른다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 판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홀딱 다 갔는데 온전한 정신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판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뭔가 하면요, 병진하셨죠. 병진하시고. 그래서 이제 외경이 먼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잠자기 남은 시간 새벽에 하라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 수양 공부는 상시 속에서 하는 수양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상시다 이 말이죠. 우리 수양은요. 상시 속에서 하는 수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기 전 남는 시간 새벽 일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신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6조요. 자, 6조는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해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됐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5조는 수양 공부지요. 4조는 연구 공부지요. 3조도 연구 공부지요. 그 다음에 2조도 연구 공부죠. 그거 6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마지막 이게 뭔가 하면요, 대조하는 공부다. 그래서 실천 후 대조하는 공부. 실천 후 대조하는 공부. 뭔 일이든지 간에 일이나 공부, 또 업무, 자기들 수행하는 업무 있잖아요. 업무. 아마 세상에서 그 공무원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업무가 주가 될 거예요. 업무가요. 이번에 추석에 가가지고 공무원을 한 사람 만났는데 참 공무원 세계도 재밌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인연을 지금 공무원하고 제가 맺고 왔어요. 왔는데 업무를 말이죠. 업무가 주가 되죠. 낮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조직 속에서는
이 해야 될 업무가 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업무를 하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사후에 대조를 해라. 대조를 해라 이 말이죠.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것을 이제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는 공부예요.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는 공부. 이 대조를 해놔야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취사에 대한 대조거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다. 이거에 대한 대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왜 대조를 하는가 하면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대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놔야지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요, 이 대조를 함으로써 다음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렇게 대종사님은 정말로 아주 주밀하셔요. 주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사후에 말이죠. 대조를 딱 하고 나면은, 아, 다음에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생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육조 공부를 이제 강조를 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상시형용 주의사항 6조를 대강 마치고요. 다음에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요. 들어갑시다. 첫째, 1조는요. 교당에 오고 보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낸 일을 지도인에게 보고하는 공부인데, 이제 자기가 지낸 일을 지도인에게 보고하는 공부인데, 이거 참,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잘 해야 하는데, 교당에 댕기 보면 지금 잘 합니까? 교당에 다시 보면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 지향하시는 우리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아니에요. 우리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대형화된 교당이 아니다. 대형화된 교당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요, 대형화된 교당을 지향해 나갈 것 같으면은, 대형화된 교당을 우리가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요, 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수 정의화된 교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수 정의화된 교당으로. 그래서 교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형화된 교당을 하나 못 만들어 갖고 한 달이 났습니다. 지금 한 달이 났는데, 대종사님께서 지향하시는 교당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교무에게 다 이걸 못 하거든요. 지낸 일을 일일이 보고 다 못 하잖아요, 교무에게.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교단 있죠. 교단. 자, 여기서 이제 이 단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출가교단 이거 잘 되나요? 출가교단? 아이 나도 지금 출가교단 저단에다 넣어놨어요 나를요. 그래서 이제 요시 저단에 가서 내가 지난번 6월 1일 날 한 번 빠지고 지금 2년간 내가 저단 활동을 하는데 한 번 딱 빠지고 지금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계속 참석을 해요. 참석해서 보는데 이 일기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지낸 일들 아닙니까? 일기 발표 같은 거 하면요. 지낸 일들이 나오면요.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이것이 감정이 돼야 되거든요. 감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교무가 다 못하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요. 교화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근데 그만 교화단은 제가들도 말이죠. 그러면 제가단장이나 중앙들이 말입니다. 제가단장이나 중앙들의 실력을 우리가 향상시켜 놔야겠죠. 그 실력을 향상시키지 놓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이 지난 일을 일일이 보고하고 감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보고하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요. 시비에 대한 감정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시비에 대한 감정을 얻기 위해서 일일이 보고하라고 했단 말이죠. 잘했나 잘못했나 그거를 감정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정의가 건네게 하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정의가 건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일이 문답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1조에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조요.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에게 감정받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각된 바를 보고해가지고 감정받으라. 이제 이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감정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감정을. 그래서 바르게 감각된 바를 감정받는 거죠. 바르게 감각됐나, 그렇지 못했나 하는 것을 감정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요 1조, 2조를 놓고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1조, 2조 공부를 잘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참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1조, 2조를 잘 실천하면 참회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이 참회 중에서도 참회에는 2참과 4참이 있죠. 참회는 2참과 4참이 있는데 1조, 2조를 실천하는 참회는 뭔가 하면요. 4참이에요. 4참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4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법성 3보전에 제가를 뉘우친다 그랬죠. 4참이 불법성 3보전에 제가를 뉘우친다 그랬죠. 그러면은 1조 교당량시 주의사항 1조 2조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고를 합니까? 지도인에게 보고하죠. 그런데 지도인은 누굽니까? 불법성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성이 들어가죠. 성보전에.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불보전하고 법보전에 4참하는 것은 말짱 헛일이에요. 진짜 참회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니까. 불보전하고 법보전에 하면은요.
자기가 그거는 누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하고 부처님하고 법보 그 경전하고만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참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백인은 사참은 어디다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하면은 자기의 가오를 아는 사람이 생기죠. 아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심을 더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맞죠? 훨씬 더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원관 지도 교무님들 사참을 받으라. 진짜 참회는 사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지금 나가서 교역에 임하는 사람들요, 과거에 자기가 여기 잘못을 딱.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끌린다 하고 말을 하면은요, 지도에게 말을 하면은 자기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도인에게 선보 전에 하면은 자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각오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요, 이 사참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 자, 그래서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도님들도 말입니다. 진짜 참여를 하려면은요, 교무님께 가가지고 자기의 잘잘못을 말이죠, 일일이 보고해가지고 감정을 얻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얻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참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죄업을 가볍게 해나가는 것이. 다시는 짓지 않는 각오가 사람에게 맹세해가지고 생겨나야지 그것이 진짜 참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요. 3조는 의심건을 제출해가지고 회오기를 주의하라. 의심건을 물어보는 공부이죠. 의심건을 물어보는 공부. 의심건을 물어봐가지고 해오를 얻으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오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는 데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1단계 신해예요. 신해는 뭡니까? 믿어 아는 거죠? 딱 믿어 안다 이 말이죠. 어느 할머니가요, 원불교 30년 다녔는데 어느 할머니가 원불교 30년을 다녔어요.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이제 문병을 갔어요. 가니까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교무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 이제 갈 준비 다 됐어요. 다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그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하니까 교무님 저요 갈 준비 다 됐고요.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내가 극락경 차표를 딱 타놨습니다. 그런데 찰끄닥 개찰을 못해서 내가 못 갑니다. 개찰만 하면은 그 차표 가지고 극락경 쏜살같이 간대. 이게 신해지요? 믿어갖고 아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극락경 간다고 하면 극락 가는 거지. 확실하게 믿으면 말이죠.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신해라고. 그래서 이것은 하근기의 해옵니다. 하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오의 알아가는 것은 이게 해오예요. 진짜 해오. 해오. 이거는 뭔가 하면요, 분석해서 아는 거, 풀어서 아는 거. 해오라는 거. 분석하고 풀어가지고 알아. 그걸 해오라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중건기의 해오예요. 중건기에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건기는 뭔가 하면요, 세 번째, 이 정오다. 정득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런 그 3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기가 우리 교법이 좋다. 다 알죠? 우리 교법이 좋다. 근데 왜 우리 교법이 좋은가 하는 것을 말이죠, 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고 그것이 딱 들어맞았을 때 오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정오예요. 우리 교법이 참 좋다. 대종사님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왜 대단하냐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대단하다. 이것이 딱 와닿는 거. 그걸 보고 뭔가 하면요, 정오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오가 돼야만이 확실한 자기 지혜를 만드는 거다. 자, 이제 의심권 해결해가지고 물어보는 공부를 해서 의심권을 해오고 해부를 얻으라. 그 다음에 4조요. 매 성기에는 이제 선비를 준비해가지고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그랬습니다. 이어서 매 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기훈련을 말하죠. 이 정기훈련. 매년 정기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기라고 칭했다. 매년 성기. 근데 선비를 미리 준비해라. 이제 선비를 미리 준비해라.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정기훈련, 중도훈련은 들어갈 때 기관에서 다 나오죠. 기관에서 다 나오죠. 기관에서 다 나와서 하는데, 예전에는 대종사님 당대 때는 동하 6개월씩 선을 놨거든요. 선을 놨는데, 그러면 선을 놨면은 교도들도 와서 이제 선을 놨잖아요. 같이 이제 그때는 뭐 출가제가 합동으로 그냥 놨으니까 같이 놨으니까요. 이제 선을 지금 놨는데, 제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이 교단, 가정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선비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선비가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비가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선기 전에 그 선비를 말이죠, 준비를 하거라. 준비를 해가지고 반드시 선에 입참을 해서 선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각 교당에서 말이죠,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교리강습이라는 거 있었어요. 교리강습요. 근데 지금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거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법회예요. 지금. 근데 지난번에 내가 전주에 있는 모 교당을 가니까는요, 내년 봄에 저녁에 와가지고 교리 강좌를 3일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정기훈련이 되겠죠. 정기훈련이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해가지고 실천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성기에는 반드시 와서 이제 이걸 선을 이제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왜 선을 꼭 나라 한가 하면 연법으로
물드는 곳이에요. 세상은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습관들, 세속의 어떤 풍류, 세속의 어떤 흐름 이런데 따라가잖아요. 자기도. 우리가 세월호 하나 지금 터지고 나니까는 온 나라가 지금 세월호에 묶여가지고 전부 그랬잖아요. 다 교단의 행사 하나 하는 것도 말이죠. 세월호하고 막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연법으로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흐름과 풍류에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물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들어가는 이 물드는 것을 말이죠. 정기훈련. 이를 통해 가지고 이걸 물을 빼야 돼요. 빼내버려. 이걸 빼지 않으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공부를 1년에 한 번씩 시키시는 거다. 전문 공부를 1년에 한 번씩 시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사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요.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교당에 와서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외날 교당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라.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요. 그 가정하고 교당하고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요. 가정과 교당을요. 이제 가정이 있고 교당이 있어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가정은 우리가 공부로 볼 때 이건 상시입니다. 가정생활 할 땐 상시 아닙니까? 근데 교당에 오면 이거 정시가 되는 거예요. 정시가 되는 거예요. 교당 딱 도착했다. 그 다음에 가정은요, 치사가 주체가 돼요. 교당은요, 수양 연구가 주체가 돼요. 그것을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요, 의식주 3건이 주가 돼요. 그 다음에 교당은요, 정신의 삼각령. 이게 주체가 돼요. 이래서 교당하고 가정하고를 대종사님께서 철저하게 연결시켜요. 이것들. 근데 절에 댕기는 사람들은 참 불교는 신도되기가 쉬워요. 근데 원불교는요. 한번 부산 가보면 그래요. 부산 가보면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먼 날만 되면은 가거든요. 절에 먼 날만 되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초파일, 또 뭐 칠석, 뭐 저 윤달 들은 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한식, 뭐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만 되면은 이제 절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도 그 뭐 아주 착실한 교도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요, 일요일만 되면 오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원불교는 잘못 걸리면 빼가지도 못 찾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매일 일요일마다 나가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우리 분위기가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교당 나오는 교도도 착실한 교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 달에 한 번 교당 나오는 교도도 착실한 교도다. 근데 우리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교도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 주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나이론 교도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게 했나? 왜 매 예배날 와서 꼭 하라고 했나? 내가 부산 살 때요, 예지원이라고 부산 교구에서 운영을 했어요. 예지원요. 그 예지원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한글을 해독 못하는 사람들 한글 가르치는 반을 운영을 해요. 근데 1년에 그것이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면요, 130명, 14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달, 1년에요. 처음에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3년을 가르쳐내요. 3년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참 많아요. 사회는 말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요, 의무교육 잘 시키고 돈 다 대줘도, 국가에서 다 대줘도요, 구조적으로 그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회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글 해독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졸업할 때 그 감상담을 들으면요, 자기가 은행에 갈 때 항상 오른손에다가 붕대를 감고 갔대요. 은행에 갈 때. 왜 붕대를 감고 가는가 하면요, 붕대를 감고 가고 내가 이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글씨를 못 쓰니까 입출금 그거 있잖아요. 그걸 좀 써달라고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생생한 손인데 얘다 붕대를 감고는 간대요. 갔대요. 갔는데 내가 예전에 들어가고 3년간을 내가 공부를 해갖고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써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한다. 얼마나 좋은 기쁨이냐. 이렇게 감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음바다가 돼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가 불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내가 이제 데리고 총부순례를 봤어요. 총부순례를 데리고 이제 총부순례를 봤는데, 내가 이제 인솔해 갖고 왔지. 왜냐하면은 내가 순례를 시켜도 내가 시켜야지. 여기 지금 그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시켜 놓으면요, 이 사람들 그 정도의 지혜 정도에 맞게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와 갖고 내가 설명을 하게 했단 말이죠. 부산에서 차를 타고 5시간을 옵니다. 올 때는 조용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총부의 원불교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제 왔어요. 조용한 노래 부르면서. 와갖고 이제 딱 도착했고 점심을 먹고는 내가 마이크 딱 잡고는 이제 원불교 부처님을 뵈러 가자 하고는 90명을 데리고 말이죠. 대각전을 딱 갔어요. 대각전을 가가지고는 딱 앉혀놓고 90명을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첫 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방석이 원불교 총부의 교무님들이 아침마다 앉아서 하는 자선할 때 쓰시는 자복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앉은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복을 막 만져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불교 부처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절에 가서 절에 부처님에게 절 몇 자리 합니까? 하니까 3자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는 몇 자리 하느냐? 몇 자리 합니까, 절?
네 자리 하죠? 네 자리 한다고 그랬어요. 왜 원불교는 네 자리 하느냐? 뭐 불법성 삼보 또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이해해갖고는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이. 절에 계시는 부처님보다도 원불교의 부처님의 기운이 더 세시기 때문에 네 자리 한다. 원불교. 그게 네 자리 하라고. 하니까는 하고는 또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 옆에 저 대각전 옆에 가면은 법상 있죠. 대종사님 그 설법하시는 법상 아닙니까? 지금은 모조품이에요. 그때는 진품을 갖다 그 융단으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걸 이렇게 요만치 덮어놓고 원불교 부처님이 거기 앉으셔서 설법하시는 그 좌석이니까 그걸 한번 만지고 오니라 내려오느라 절을 네 자리 하고 그렇게 이제 시켜놓으니까 이제 저서부터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시키려고 했거든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요 부처님께 절하면서 빈손으로 안 합니다. 절 봉투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봉투도 없이 그냥 10,000원짜리 갖다가 그냥 놓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투 넣는 사람도 있고 한데 차근히 네 자리씩 하면서 90명이 말이죠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묻더라고. 원장님, 내가 외지원 원장이거든. 그 법상을 만져야 될 때 한 손으로 만져야 합니까? 두 손으로 만져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만지라고. 그러니까 절을 네 자로 하고 돈을 넣고 절을 네 자로 하고 두 손으로 만지고 내려오고 또 한 30분이 걸려. 이 사람들은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하면 딱 이제 죽배 딱 치고는 사람들의 그 절 네 자를 딱 하게 만들고는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이 대각전은 어떻게 생겼고 뭐 언제 뭐 지었고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딱 맞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구조실에 가서 영정 참배하고 대종사님 성탑 참배하고 그러고는 참 뭐 성탑 십상 있죠. 그거를 만지면서 돌고 그렇게 하니까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3시간 다 마치고는 이제 부산 가자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시내 쭉 가니까는요. 나는 이제 재밌게 놀면서 가라고 제일 앞에 딱 타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자는데 막 무엇이 왔다 갔다 해요. 그 강본께 맥주 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양반들이 뭘 할란갑다. 그러면 이제 한 잔씩 마시더만도 기사한테다가 음악 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사가 느린 음악을 틀더라고. 음악을 트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느리니까 이것이 이제 춤이 신이 안 나잖아. 이게 빠르게 틀으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 앞에서 말이죠. 아따, 그 양반들 참 성격도 급하기도 하네. 앞으로 부산까지 가자면 5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러고는 빠른 음악을 딱 틀어주니까요. 전부가 일어나갖고요. 도구 때 춤을 추는데요. 와, 내가 잠이 안 오대요.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가 막 소리가 전부 일어났어. 휴게소 가서 쉬는데 딱 쉬고는 화장실 갔다가 딱 와서는 또 틀고는 또 하고 5시간을 가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9시 반이나 부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내가 씻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누웠는데 말이죠. 뭐가 들리는가 하면요. 마이크 소리가 왱왱왱왱왱 들려. 들리는데 내 속으로 그 마이크 소리에 맞춰 가지고 내가 속으로 노래를 하는데 뭔 노래를 하는가 하면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노래를 내가 하고 있더라니까. 세 시간 우리가 정기훈련하고 5시간 세상의 연법에 물들었어요. 5시간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당에 딱 들어서면 말이죠.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당이기 때문에. 근데 교당을 일단 벗어나면 말이죠.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당에 와가지고 말이죠. 세상에서 들은 물을 말이죠. 연법을 빼버리라. 그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에 법회 참석을 하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불법의 공부는 말이죠. 원불교에 와서 해야 된다. 원불교에 와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조요. 소득 유무를 반석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공부를 해라. 지금 6조.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는요. 그 상시를 정기로 연결시키는 조목이에요. 1조, 2조, 3조, 4조, 5조는 상시를 정기로 연결시키는 공부예요. 근데 이 6조는요. 정기를 상시로 연결시키는 공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1조, 2조, 3조, 4조, 5조는 가정을 교당으로 연결시키는 공부예요. 근데 6조는 뭔가 하면요. 교당에서 공부한 것을 가정으로 연결시키는 공부. 그것이 6조다. 그래서 소득 유무를 반조해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정기 교당에서 한 공부를 일상생활 상시로 연결시키는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이 6조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당에서 배운 바를 실생활에 잘 활용하거라. 실생활에 교당에서 배운 바를 실생활에 잘 활용하거라. 그것을 제시한 것이 이제 6조의 내용이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법은요. 생활 속에서 빛나야 된다. 원불교 교법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 이건 뭐 간단해요. 그냥 금방 끝냅시다요. 자,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죠. 그리고 수양 연구가 주체가 되고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정기훈련법이다. 이제 그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때 공부고 또 수양 연구 주체의 공부고 상시를 정기로 상시의 공부를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다. 그것이 이제 정기 공부고요. 상시 훈련은 뭔가 하면 동할 때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치사가 주체가 되고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상시 공부다.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은 상호 바탕이 된다 말이죠. 상호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을 제정하신 것은 인간이 향유하는 모든 시간을 다 훈련화시켰다. 인간이 향유하는 모든 시간 있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시간을 다 뭔가 하면요. 훈련화시킨 거다. 그래서 경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막 수행을 시키는 그런 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법 끝났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다음에는 이제 훈련 과목을 가지고요. 연불법, 자선법 이렇게 나가죠. 이제 연불법, 자선법, 일기법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어두요목 이제 나가니까 대체적인 수행편의
대체적인 내용이 다 지금 정리가 지금 된 택입니다. 이제 훈련부 딱 끝나면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신앙의 방법 같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은 또 특별하게 더 뭐 병든 사회 그 치료법이라든지 신고와 기도라든지 불공하는 법 이런 것은 신앙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우리가 있더라도 수행편에 관계된 수행 공부에 관계되는 거의 대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 훈련법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